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해보라고 하신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이겁니다. 2016년 소원 리스트, 2016년 소원을 쭉 적어보고 그 위에다가 빨간 글씨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 목사님께서 권하셨는데, 집에 가서 보통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이게 갑자기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해봤는데 소원은 한 가지예요. 첫 줄 소원 딱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 결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매일 뭐 하겠다, 한 달에 한 번 뭐 하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채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좀 공간이 남았어요. 3칸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뭘로 나의 계획을 더 채울까 고민하다가 제 아내에게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내 소망이거든. 이거 여기에 당신의 나를 향한 소망을 한번 적어봐. 내가 해줄게, 들어줄게, 그대로 살아볼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아주 신나가지고 여기다가 막 쓰는 겁니다. 더 쓰려고 그러는데 그냥 3칸밖에 없어서 3개밖에 못 쓴 것 같아요. 아직 2016년 소원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돌아가셔서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돌아보면은 이루어진 것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연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 이거 이번 주에 작성한 건데 벌써 그 실패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못 지킨 거죠. 제가 많이 게으르죠. 제가 손가락이 길면 게으르다는 소리가 있는데 제 손이 엄청 깁니다. 대광교회에서 가장 길지도 몰라요. 길죠? 게으르고 연약해서 우리가 다 계획한 것을, 처음 마음 먹은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새해 결단을 끝까지 잘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 시작할 때 새로운 일들을 많이 계획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생활을 처음 하실 때도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많이 자주 변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그만큼 마음이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주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주신 그 마음,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모범을 찾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 성경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중요한 사건들까지 다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조금 전에 먼저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류층 인사들 중에서 왕이 좀 똑똑하고 잘생기고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을 몇 명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기르고 또 좋은 것들을 먹여서 학문을 가르치고 또 언어를 가르쳐서 왕 앞에 세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교육시키고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을 기르고 가르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은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관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이름도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이라 하면 벨은 생명을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고기죠.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이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왜 이게 더러운 음식이에요? 바벨론 신들에게 드려졌던 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까지 바꾼 다니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러한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고 오로지 채식만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 입장이라면 3년 동안 채식하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채식을 결정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채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었던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주를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만은 지켜나가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라는 그런 결심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품으셨던 그런 마음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 특별히 나 그런 마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 외의 것들을 포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좋아 보이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왕의 진미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기름지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식물만을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식물이 그럼 좋은 건가요? 그래서 채식?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서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장에 가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마치고 또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그런 일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바벨론 그 여러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왕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거나 할 때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장에 가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벌은 무엇이었을까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왕이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들 너무 지혜롭고 뭐든지 다 물어보면서 이렇게 치리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가까웠겠죠. 사랑했겠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절을 해라. 왜 절을 안 하냐? 절을 하면 내가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절하지 않으면 저 불 속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왕이 물어봅니다. 이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뜻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품었던 마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총리로 삼아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시기를 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보자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자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죽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마음, 그것을 지키는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처음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거 포기하세요. 그거 포기하세요. 하나님 더 좋은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더 좋은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 더 좋은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1절 말씀을 우리 여자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고 2절 말씀을 우리 남자분들이 늠름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자매님들이 시작.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의 이름을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 잘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진리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인이 분명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세연인데요. 다음 달에 2돌입니다. 근데 얘가 제일 잘하는 말이 내 거, 아빠 거, 엄마 거, 형 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을 했나 몰라요. 내 거야? 형 거야? 아빠 거야? 계속 뭐든지 보면 새 물건을 보면 내 거야? 아빠 거야? 이 분명한 소유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 없는 거.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주인이 누구겠어요? 다 같이 쓰는 물건인데 내 거야? 물어봅니다. 아니야. 아빠 거야? 아니야. 엄마 거야? 아니야. 형 거야? 아니야. 그럼 눈이 동그래져서 뭐지? 누구 거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한 번 더 눈이 땡그랗게 돼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얘가 이제 이게 누구 건지 잘 아니까 막 이런 거 물건을 들고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 내 거야. 맞았어. 이거 누구 거야? 엄마 거야. 맞았어. 그래서 이렇게
아들 자신을 가르치면서 그럼 너 누구 거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거냐니. 내가 누구 거냐니. 인생에 있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나도 누구 것일 수 있구나. 제가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너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하나님?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지금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누구 거야? 못할 수도 있어요. 얘가 머리가 나빠요.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교육을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 겁니까? 제 아들 같네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불꽃에 그들을 쳐 넣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저기에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 있냐? 왜 3명이 죽지도 않고 3명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4명이 저기서 다니고 있느냐? 그런데 그 한 명의 모습은 꼭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신들의 아들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기억하시죠?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물과 큰 불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물과 큰 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큰 물과 큰 불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동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읽다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이제 좀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큰 물과 큰 불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없이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어요. 물과 불이 없어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어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되나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물과 불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전보다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듯이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처음 마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다니엘을 잡아온 왕이에요.
그 왕이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장 28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처음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우리 삶에 처음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까 그거 포기하세요 했던 그거. 여러분 제가 다니엘처럼 꿈을 해몽하고 마치고 하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지금 그것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그것은 안전감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불편해질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본 적 있으세요? 가만히 놔두면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 그 생명을 구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취객이 그 선로로 뛰어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신고를 하던가 건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저씨 올라오세요. 위험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저 사람 좀 구하게 해주세요. 별탈 없게 해주세요. 내 눈앞에서 저 사람이 죽는 거를 못 보겠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지? 근데 진짜 그 전 역을 출발했다는 그 신호를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진짜 사람들 앞에 저 이렇게 그렇게 막 선한 행동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지도 않고 막 쑥스러워하고, 제가 음식점 가서 김치 좀 넣어주세요 이 말 못한다고 저희 아내가 저를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그래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저씨 올라오세요. 위험해요. 거기 있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막 취해가지고 그냥 횡설수설하고 돌아다니고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아저씨 빨리 손 잡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또 살고 싶으셨는지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이렇게 딱 잡고 올리면 올라오잖아요. 이거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딱 멋있게 올리잖아요. 힘을 딱 줬는데 안 올라와요. 아무리 당겨도 안 올라와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도 이 아저씨는 또 살려고 안 놔. 꽉 잡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전철이 다 왔어요. 전철 경적 가끔 울리는 거 아시죠? 빵 울리면서 다 왔어요. 저에게 안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위험 속에 놓인 거죠. 모든 걸 포기한 상태입니다. 잡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드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못 끌어올릴 거면 내려가자. 내가 내려가서 반대쪽 선로로 가면 일단은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제 뒤에서 어떤 강한 손길이 저를 딱 잡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천사와 아주 거리가 먼 저희 아내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저를 꽉 잡았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뭐 느낌이 왔대요. 또 꽉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같이 잡아주고 해가지고 간신히, 영화처럼 멋진 장면은 안 나왔어요. 막 질질 끌어다가지고 이 사람 엄청 아프겠다 막 질질 끌어올려가지고 간신히 사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에 다 동참하고 계시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안전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는 포기하더라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안정감을 포기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처음 마음을 잘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 품으신 처음 마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것이 처음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땅에서 살기 원하셨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아내셨어요. 그 아들도 쫓아내셨어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가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던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다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마음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 처음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그 예수님,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큰 물, 큰 불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모세의 말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자굴 앞에 다니엘처럼, 풀무불 앞에 새 친구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잽싸게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혹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